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과 표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이제 소명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도 두 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처음엔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면 또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해 내겠느냐 라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내세워서 거절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냐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이제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분, 이런 뜻도 되고, 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확실히 봤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제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흘 길쯤 그분을, 그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이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신 후에야 그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이웃인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큰 재물을 얻고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금폐물, 은폐물, 의복,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 모세,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 이 야훼, 이 에흐예라는 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대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얘기해도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이 절대 너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어. 절대 나타나시지 않았어. 라고 오히려 자기를 항변하고 자기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강한 불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나섰다가 외면당하죠. 거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박대를 받고 배척을 당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 상처가 큰 거예요, 이 상처. 아니, 내가 왕자였을 때도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나섰다가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아니, 이제는 내가 지금 양치기인데, 목자인데, 이런 신세인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한 이 거절당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절당한 이 상처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거절감의 이 상처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거나, 아니 사람들이 잘 호응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뭐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얼마나 무력감에 빠집니까? 그래서 새롭게 뭔가 열심히 해볼 의욕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절감의 상처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긴 하지만 그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남아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절감의 이 상처를 잘 치유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썬뿌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썬뿌리가 뭐냐 하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썬뿌리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절감과 같은 이런 깊은 상처로 인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썬뿌리예요. 이게 치유돼요.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고 그 안에 더 잘 거해야 이 썬뿌리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어요, 이 거절감.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은혜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사랑과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더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이 은혜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야 이 거절감의 상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습니다. 실제로 잘 돌아보면요,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삶이 힘든 이유를 잘 돌아보면 이 거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로 받은 상처, 이게 너무나 깊습니다. 이걸 치유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고 그걸 잘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 말도 안 되는 능력, 이게 이제 표적인데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기 지팡이는요, 당시 목자들, 당시 양치기들이 흔히 쓰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평범한 지팡이. 근데 이 평범한, 모세 손에 이제 들려있는 이 평범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얘기해서 땅에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뱀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뱀은 우리는 뱀 그러면 대단히 좀 이게 징그럽고 막 무섭고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는요, 이 뱀은 대단히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신을 대표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뿐만 아니라 또 뱀은요, 당시 애굽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요, 애굽 왕 왕관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쓰는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의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코브라 뱀이 있어요. 왕관 한번 잘 보세요. 애굽 왕 왕관을 잘 보세요. 코브라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왕을 상징하네요. 왕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은 그 반대로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과 같은 가장 초강대국이거든요. 그 초강대국을 다스리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지 모르죠, 이게. 그럼 대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고 가장 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애굽의 신,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뱀이 되게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애굽의 왕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의 신을 다스리고 애굽의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 표적,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신이라고 해도, 애굽의 왕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그렇게 강하신 분, 이분의 애의 하나님, 이분의 야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렇죠? 뱀을 보면 우리 같아도 뭐 뱀이 코브라가 앞에 딱 나타나면 당연히 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모세에게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반응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뱀을 보고 피하고 있는 모세의 이 모습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뱀을 보고 피하니까 모세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을 땐 꼬리가 아니라 목을 잡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건요, 뱀에게 물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 없어요.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꼬리를 안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뱀을 보고 피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내가 애의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하나님이심을 너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애굽의 신도 다스리고 내가 애굽의 왕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너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100세가 돼서 아무것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때 자식을 줘놓고, 그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바치라 라고 얘기해요. 내게 바치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줘놓고 빼앗는 것도,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니 그 귀한 자식을 줘놓고 십몇 년 동안 잘 키우게 해놓고는 이제 내게 갖다 바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가끔 찾아와 시험하십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 편한 길이 있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는. 이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길 광야길로, 그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껏 믿었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잘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좋은데,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고는 너의 독자, 너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얘기해서 시험하시고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리고 16절 18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걸 보고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들어 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단된 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그를 들어 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의 씨를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들어서, 그렇게 믿음이 연단된 자인 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그래서 글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무서운 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아무리 강력한 애굽의 신, 애굽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힘,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능력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믿음의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그런데 앞에선 그가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는 또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을 보고 피한 모세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그 꼬리를 잡은 모세가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믿음이 없는 게 진짜예요? 믿음이 있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뱀의 보고는 피했던 그가 하나님의 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도 그게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헷갈려요, 지금.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있다가도 없는 거.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우리가.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믿음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과 30년 된 사람, 아니 50년 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50년 된 사람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낙심하는지 몰라요. 내가 50년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 믿음이 여전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막 낙심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여겨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겨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과 혼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잘 거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다시 말해서 영과 혼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약하면 실제로 우리는 영과 혼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영과 혼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믿음이 어디 있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잘 거해서 영과 혼을 잘 분별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게 영과 혼을 잘 분별하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영과 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은요, 우리 존재의 핵심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짜 자아. 이게 영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 이게 영이에요.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은 때로 우리의 혼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럴 땐 마음의 핵심, 이게 영입니다. 진짜 자아, 마음의 핵심, 이게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우리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걸 확실히 붙들게 되는 건 영의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영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잘한 걸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곳에 영원히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어디에? 우리 영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게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됨의 핵심. 우리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에. 여기에 우리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너무나 친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진짜 자라고도 하고,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뭘까요? 혼은요, 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똑같이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있는 성령,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과 이성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감정과 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과 이성은 우리의 존재됨의 핵심, 우리의 진짜 자아인 영이 아니라 영을 표현하는 혼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세요. 우리 영에 있는 성령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식을 표현하는 혼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혼은, 이 감정, 이 이성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 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표현하지만 혼은 외부에도 열려 있어서, 세상에도 열려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우리 혼이에요. 우리 감정, 우리 이성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유혹에도 잘 넘어지고요. 우리 감정과 우리 이성은. 그리고 의심과 비난에도 잘 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은. 그래서 늘 변화무쌍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은 늘, 우리의 혼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혼의 감정, 이게 혼의 이성인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혼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혼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면 다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함께 변화무쌍한 거예요. 있다고도 없고 내 믿음이 맨날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연약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을 잘 분별해서 영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잘 알면 우리의 혼의 감정과 이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뱀을 보고서 막 무서움이,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너무 크게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에 있는 믿음 안에 잘 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 잘 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지식 안에 잘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 이걸 경험합니다. 매일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외부의 영향으로 우리 감정이, 우리 이성이 진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휘둘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의심에 사로잡히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영으로 피하는 법을 잘 알아서, 영을 피하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을 잘 분별해서 영에 있는 늘 변함없는 믿음, 늘 변함없는 이 성령, 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이 지식 안에 잘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영향을 잘 받는 이 감정과 이 이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혼의 두려움과 혼의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속히 우리의 시선을 영으로 돌릴 수 있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속히 우리의 시선을 영으로 돌려서, 속히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속히 돌려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이성에 사로잡힐 때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영과 혼을 분별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혼의 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영으로 잘 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혼의 두려움과 혼의 의심에. 그래서 가끔씩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다시 그렇구나. 근데 예배까지 안 와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고독과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갖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는 이 훈련을 잘 해야 우리가 이 혼의 두려움과 혼의 의심에 사로잡힐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듯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늘 이 말씀 안에 잘 가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잘 가는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이 혼의 이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서 우리 영의 믿음 안에 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의 믿음과 혼의 믿음,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도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불과 물에 던져서 막 거품을 내고 막 죽는 것처럼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한 말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니 믿는다고 하고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과 물에 자기를 던져 넣는 그 아들을 보면 아들의 그 고통을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모세로 치면 뭐예요? 뱀을 볼 때는 두려움에 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뱀을 볼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에는 믿음이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이 혼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런 말인 거죠. 내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있지만 혼으로 무서운 뱀을 바라볼 때는 혼으로 내가 내 고통당하는 내 자식을 볼 때는 고통당하는 내 부모를 볼 때는 내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영의 믿음이 이 혼의 두려움과 혼의 이 의심을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의 믿음이 강해져서 혼의 이 두려움과 의심을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면서요. 영과 혼을 분별시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에 있는 이 성령과 친밀해져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능력과 친밀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이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가 혼의 두려움, 혼의 이 의심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뱀의 꼬리를 잡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표적은 믿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표적은 믿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난 못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믿으면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표적을 더 중요시해요. 표적을 보는 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건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실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있는 게 표적임을 알고 정말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건강한 손인데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이 단어는 피부병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걸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는 의미로 항상 말씀하고 있고,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주는 표적으로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에서 15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누나 미리암이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우습게 여긴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들게 해서 심판해 버리시죠. 역대하 20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유다 왕인데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자 나병이 들게 해서 그를 심판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든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이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될 자를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교만을 떨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굽 왕을 심판하심을 표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인 겁니다.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왜? 그걸 말씀해주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징의 표적,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도, 애굽의 왕도 다스리신다는 이 첫 번째 표적보다 두 번째 표징인 애굽 왕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두 번째 표징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표징은 믿지 않더라도, 그건 보고는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징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왜? 이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 표적으로도 믿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애굽 전체 생명과 풍요와 이 번영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으면 두 번째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더 강력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 열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10가지 표적, 다시 말해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온전히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 당신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 뜻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믿는 자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그 표적으로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 아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표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는,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믿어요. 잘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뱀의 이 꼬리를 잡는 이런 대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에 있는 성령과 친밀해져요.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해져요. 우리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능력과 친밀해져야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혼의 두려움, 혼의 의심을 삼키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이 믿음이 연단된 우리를 들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이 혼과 영과 이 혼을 정말 분별하는 정말 이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능력과 정말 우리가 친밀해지고 늘 그걸 잘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믿음이 강해져서 혼의 두려움과 혼의 의심을 정말 잘 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